몰랐다, 오해했다, 그런 말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뭘 뜬금없이 오해한다고 하는가 하시면, 저는요, 아프면서 나이 드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프지만 않으면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물론 숫자로서의 나이야 먹겠지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70살인데도 아프지만 않는다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80살인데도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장님 자꾸 웃으시는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면서 안 아프면 나이를,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안 돼요. 나이 1년이 되면 하나씩 먹죠. 그런데 아프지만 않으면은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misunderstand, 말을 잘못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픈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80살이 됐는데도 안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90살이 되시면은요, 80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피부로 느끼는 감이 있어서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아파진다. 병원에 가보면서 알게 돼요. 병원이라는 곳은 참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내가 급하니까 내 위주로 이제 병원 생활을 경험하는 건데, 병원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 먹으니까 아파지더라, 이런 것에 예외가 되는, 세상에 응애하는 애가 극단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 질병도 보통 질병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질병에 걸리는. 제가 한번 안타까운 얘기 했죠. 제 가까운 이전 교회 교우 한 분은, 그 따님이 저보다 훨씬 아래예요. 젊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약을 지금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1년에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하소연을 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원칙이 있대요. 이건 조금 희귀병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적어도 100명 정도는 앓는 사람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친구를 포함해서 아직 100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100명 돼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1년에 적어도 1억 5천만 원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출하고, 그리고 그걸 무려 한 5년 정도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득한 느낌이 들어요. 아득한 느낌이. 그리고 이 따님은 너무 부모님에게 죄송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님, 저를 좀 포기해 주세요. 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막 살아버려요. 약 먹으라 해도 안 먹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그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병원에는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저도 입원하는 과정에서 들은 건데 세상에 20년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아내가 20년을 감수하면서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 매일 퇴근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기울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남편이 살았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으련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인간의 그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예가 있지만 병원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아픈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니, 젊은 분들은 다 어디가 있지 하고 찾아봤어요. 저 우스개로. 없어요. 과장하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60대 이상의 분들이 외래 현장을 지키고 입원한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아픈 것이지 아프니까 나이 든 것이 아니구나. 지난주에 저는 뜻밖의 인사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우들과 살면서 떡덩이를 들이밀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 줄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진짜 아무런 힌트도 없었어요. 봉사부장님 지난주에 욕을 많이 했답니다. 봉사부장님만 알고 아마 비밀리에 진행을 한 모양이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당황하는 순간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70대를 살게 돼서 환영합니다. 제가 영어를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영어가 떠오르더라고요. Welcome to 70s. 아니, 세상에 70대를 환영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딱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이제 많이 아플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보나마나 아플 겁니다. 같이 아플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러는 것처럼 들려지더라니까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 드니까 저 60대 별로 안 아팠어요. 50대는 말할 나위 없이 저는 왜 이 의료보험료를 내지? 왜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곧잘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우리들은 아플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울감까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를 보십시오. 오늘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그 끝지점에 도달했음을,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지극해졌음을 6절에 말씀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믿음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제가 피부로 경험하는 바를 따르면 이거 별로 사실적이지 않아요.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상 바울 사도는 나이 들어서 우리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아팠다 이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요. 간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단을 꾸리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누가는 누구입니까? 우리말은 이 누가 이게 발음의 차이가 안 나죠. 영어로 발음하면 류크라고 그래요. 이 사랑받는 의사 류크는 도대체 왜 이 선교단에 참여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 사도가 별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질병을 지고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꽃같이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분도 우리처럼 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약한 부분을 그 당시에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는, 얼마나 류크가 그에게 소중했으면 사랑받는 의사라고 콕 집어서 말씀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이 들면서 아팠어요. 아프면서 나이 든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좋은 동료였던 의사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담하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여기에 자신이 아팠다라고 하는, 아플 것이라고 하는 기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지금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아플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찾아서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들도 나이 들면서 아파질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 선생님들, 좋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 교우들의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정영 권사님에게도 강영대 장로님 좋은
인수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람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빕니다. 우리 준현이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준현이 엄마가 우리 이춘희 권사님의 아드님에게 상담받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병원에서 조금 치료받기가 어려운지를 우리 정종철 선생님을 통해서 자문받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종철 선생님이 준현이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갈고 닦은 기술, 의술을 통해서 상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나이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실 때 우리 곁에 좋은 의료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지기를 빌고, 그리고 그런 의료 제도를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 육신은 그 한계가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확장돼서 요즘은 100살을 넘기고 있고, 제 아내의 스승인 영락교회 권사님은 놀랍게도 103세를 현재 사시고 계시며 기력은 떨어져 있지만 사리 분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손들을 잘 두어서 엄마가 110세까지 사시더라도 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효심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110세까지 사신다면 영락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선보이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고 어느 땐가는 그 티끌에서 온 몸 티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만을 주시한다면 바울 사도는 앞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분은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내용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Welcome to Sabbaths. 이렇게 속으로 영어로 말하면서 말은 한글로 말한, 우리말로 말한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이제 아플 것입니다 경고해 주셨는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70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나이와 함께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서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 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정영 권사님에게 그 거룩한 길이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의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지혜를 젊어서부터 누려가는 우리 교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교회가 신앙으로 뭉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지만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중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찬양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희 집사님은 저를 잠깐만 만나고 가셔요. 장신의 집사님이 일하시는 거 광고해도 됩니까? 다음 주에? 아니 이제 많이 확정된 건 안 해도 돼.